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소리 성가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솔이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은 시련과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의 찬송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 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에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아마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맞으면서 아마 이런 어떤 시험이나 어떤 시련 등이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또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찬송,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343장 찬송을 잘 좀 익혀주시고 또 불러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23년 올 한 해도 우리 한솔이 성가대 우리 일부 예배에 아름다운 찬송, 또 힘있는 신령한 찬송 잘 불러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신 날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신 은총을 인식하면서 교회와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이런 절기고요. 현현절 또는 다른 교파에서는 공현절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1월 6일 날로 지키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 탄생부터 12일이 되는 날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력이 시작이 어떤 건 성탄절부터 시작해요. 성탄절, 또 우리 주현절, 그 다음에 오늘 절기가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지나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 하죠.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림절, 이렇게 해서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우리 교회력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현절,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날이다라고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제가 사실은 기관 총회 때 이 말씀을 가서 읽어드리고 또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말씀은 총회 연말이 아니고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기회로 주신 은혜, 기회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을 하러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앞에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흡에 스며드는 향기와 만발하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하루를 즐기고 싶었지만, 오늘은 내가 할 일이 있으니 일을 하고 와서 보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일을 마치고 와보니 그 꽃은 어느 틈인가 시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름다운 새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새소리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또 일할 시간이니 일을 마치고 와서 저 새소리를 좀 음미하고 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그 새들은 다른 곳에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양치기는 밖에 말 울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흰 잘생긴 백마가 이 울타리를 자신의 몸을 자랑하듯이 천천히 울타리를 돌고 있었습니다. 야, 저 멋진 말을 한번 타봤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이제 일을 마치고 와서 한번 저 말을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양치기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뒤로 미루는 동안에 그는 평생 한 가지도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일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양치기와 같지는 않은지요? 지혜자는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아마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새해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감회가 있습니다. 누군지 새해를 통해서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 항상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서로 덕담도 주고 받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우리 해돋이 보러 간다잖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떠오르는 장렬한 태양빛을 보면서 행복을 기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에서 느끼고 터득한 것을 생각해 보면 새해의 기도와 바람은 언제나 연말에는 아쉬움과 그리고 후회로 남곤 합니다. 후회하면서도 또 반복해서 새해를 맞이하죠. 예. 그러면서 또 올 한 해도 정말 마음의 소원을 빌어보고 다짐도 해봅니다. 그러나 막상 한 해를 지나고 나면 늘 후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어쩌면 이것이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의 구제불능한 인간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다시 새로운 기회로 주셨는데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믿으면서 다시 한번 이 해에도 우리가 작년에 지난 그것들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기원을 하고 또 결단했던 것들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한 해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는 처처에 많은 비극의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왔습니다. 또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 그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아마 이 물가가 많이 오른 요인 중에 하나도 되기도 합니다. 또 유류가가 올라간 요인도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나비 효과란 말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파가 전 세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어떤 동해안 지역에는 정말 산불이 왜 그리 많이 났는지, 정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이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작년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이 경상도 일대 지역에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많이 입고 지금도 시름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난 이 연말에는 아마 이태원 헬로윈 축제 젊은이들이 정말 158명이나 압살을 당하는 이런 참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가 오늘 우리 사회에 미치고 지금도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짚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우리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종식이 되고 다시금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신 2023년에는 또 복되고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여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기도해야 될 공통점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농사를 하는 농부의 마음은 열매를 얻는 데 있죠. 자, 그런데 이 3년씩이나 이 열매를 얻으려고 왔지만은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농부는 가원지기에게 아마 수작농을 했는지 가원지기에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땅만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한 번만 더 참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두루 잘 돌봐 1년 동안 돌볼 테니 열매가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가 온다면 그때 찍어버려 달라라고 하는 간청을 했죠. 이 농부는 가원지기의 청원을 듣고 1년 동안의 기회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농부는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고 과원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으나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집행유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벌써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수백 번 죽어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정말 이 과원직인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간곡히 청원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새해를 연장해 주어서 맞이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인 우리는 새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마음에 품고 한 해를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양치기처럼 가장 좋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자신의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 좋은 신앙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는가를 한번 우리 스스로를 깊이 성찰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가장 흔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길거리에 또는 울타리에 이 무화과 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는 이 무화과 나무를 그냥 울타리 길가에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정말 포도원에다 갖다 옮겨 심어 놓았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좋은 무화과 나무를 얻기 위해서 좋은 포도원에 갖다가 옮겨 심기를 하고 기대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엄청난 선택이요 하나님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옮겨 놓은 무화과 나무가 보통은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무는 적어도 3년이 훨씬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와서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6년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도 오늘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 심겨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공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만약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 새해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우리 모든 이들에게 기회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맺어야 열매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연장선상에서 한 해를 맞는다면 주님께서는 아마 실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해마다 오는 그 해가 그 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올해도 우리 지난주일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면서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받을 수 있나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가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내가 한 해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분명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아주 분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뿐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매 주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결단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고 또 한 주를 지나면서도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믿는 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바로 되지 못하고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누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예배당에 나와서 신령한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듣습니다. 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는 성례제를 통해서 요즘 성례제 우리 잔이 무슨 잔입니까? 황금잔이죠. 예, 거기에 우리 떡을 대고 포도즙을 받습니다. 자, 떡 대고 포도즙 밟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시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뭡니까?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 바로 이런 우리가 성례제를 통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한 주일 동안도 행여나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늘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다시 분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직분, 계급입니까? 아니죠. 흔히 자칫 잘못하면 누가 조금 더 높고 누가 더 높고 뭐 이렇게 이것은 계급으로 주신 것이에요. 각자 주신 은사가 있고 각자 주신 직임이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뭘 하라는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기능입니까? 먼저는 예배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2023년도 새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 주제를 받고 시편 50편 5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주제 성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마음에 새겨 오늘 하루도 내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늘 새겨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 2023년 한 해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에 이런 예배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 예배를 돕는 이들이 있죠. 예배도 예배위원이 있습니다. 예배위원은 기도하는 장로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이 있고 또 안내를 하신 분, 또 헌금위원이 돼서 수고하신 분, 또 특별히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뿐이겠습니까? 여기 오기까지 누군가 때로는 도움을 받아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인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오늘도 지금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우리 정형화된 예배에도 늘 빼지 않고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우리 신년 할예배가 5일날 있었습니다.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제는 비대면 예배 이제 그만합시다. 대면 예배 합시다. 왜?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유튜브 영상 예배, 이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 너무 익숙해 있어서 아이고 이거 참 너무 좋은 일이다. 집에서 그냥 커피 한 잔 놓고 예배 드리고 이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 때로는 옷도 못 입고 파자마 바르면 앉아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당에 오는 것은 우리 태도부터 다르잖아요. 예. 여기 커피잔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예. 집에서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비대면 예배 자꾸 여기에 하다 보면 우리 안진뱅이 신자로 만들고 잘못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 특별히
특별히 2023년 하는 우리도 정말 이 대면 예배, 정말 현장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잘 성실히 섬기고 또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받은 직분, 정말 충성한다 말씀은 충성이라는 말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성가대는 성가대 자리에 있는 것이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2023년 하늘 지나도 52주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성가대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뭐 있습니까? 교회의 기능은 선교적인 또 전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세우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이루신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 이 구원의 역사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고 교회가 있는 한은 선교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전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오늘 그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이 거룩한 선교적인 사명,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집 근처에 다니면서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멀리 이방 나라 멀리 못 가잖아요.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를 돕고 또 우리가 헌금을 통해 물질로서 선교사를 도와서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이나 때로는 저 멀리 볼리비아 또 몽골이나 이런 데 어떻게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훈련해서 보내시고 지금도 선교적인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에 우리가 같이 해서 오늘도 헌금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관 중에 제일 많은 기관이 뭐예요? 선교기관, 전도기관이잖아요. 선교. 남성교회 전부 남성교회, 여성교회, 선교회잖아요. 이 선교가 뭡니까? 모여서 그냥 친교만 하는 것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 기관의 회장님들이 되셨습니다. 올해는 우리 기관이 적어도 선교기관인데 베드로 선교에서 뭘 할 것인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선교의 열매를 맺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 우리 예능교회도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 있습니까? 교육적인 기능입니다. 교육. 그렇죠? 우리 교회 학교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표상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이 교육적인 사역은 물론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 안에 세우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르치기 전에 또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오늘도 교회의 교육적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봉사하는 일, 디아코니아라고 하죠. 봉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었으면 어떻게 일을 해야죠. 살아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돼. 어떤 모양으로도 일하려고, 우리 믿음 안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섬깁니다.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봉사.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직분을 주셨고 직임을 주셨고 또 사명이나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라면 섬기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섬기는 우리 교회가 제가 와서 오랫동안은 섬김이 있어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지금도 아마 이런 표를 우리 교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섬김이 있어서 행복한 교회다. 여러분, 섬기면서 비굴한 것이 아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는 섬기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섬김이 더 많이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으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고 가는 길도 적어도 내가 혼자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정말 도움을 주고 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교회 식당에서도 내가 혼자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옆에 형제를 또 자매를 정말 이 식사를 돕는 이와 같은 일들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저절로 있을 수 없고 교회 안에서만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친교 또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 안에서의 동역자, 또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 와서 친구가 아무도 없다. 예.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안에,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사귐을 통해서 때로는 서로 위로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형적으로 성도 간의 이웃과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친교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023년 우리가 아까 성령의 열매를 맺자 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바로 육체가 맺는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잘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전제하면서 육체의 소욕,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제 나오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 육체를 쫓아 나오는 육신을 따르는 자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너에게 전에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반면에 22절부터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잘 새겨보시고 오늘 내 안에 행여나 육신을 따르는 열매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일을 따르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좇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에게 되기를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2023년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은행 영혼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2023년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복에 그는 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에 있도록 2023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내주, 인도, 치유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1년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생활 속에, 또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